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히브리서 5장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6장 초반까지는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단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도 탁월하고 놀라운 기독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통해 두 단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큰 두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상승형 그리스도론입니다. 상승형 그리스도론이란 인간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격과 능력들을 갖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메시아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조명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젖먹이었을 때 가지신 지혜와 능력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지혜와 능력과 다릅니다. 예수님도 2살 때가 있었고 10살 때가 있었고 30살 때가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나이인 30살 때와 2살 때의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낮은 자가 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완벽했다면 자라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이것이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에 가듯이 예수님도 성장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로고스 그리스도론입니다. 로고스 기독론이란 태초부터 천상의 존재이신 분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자의 경우,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되어져 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성장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모습을 갖추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전반부를 통해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절 이하에서 책망하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토록 오래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장 모임을 했다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월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며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성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어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것이고 세상에서 옳다고 하면 그냥 그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교훈에 그 인생의 가치관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이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압니다. 목장 모임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아가 죽고 자아가 무너지고 자아가 부활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교회가 좋고 봉사가 좋고 목사가 좋다가 어느 순간 수가 틀어지면 교회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고 자기 필요와 유익과 편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아닙니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라도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세상에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부자라도 의의 말씀이 나를 연단한 경험이 없다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이며 언제든지 신앙을 등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사람은 14절을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모욕은 넌 안 변했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관성 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욕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고집만 세워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면은 어린아이인데 몸집만 커진 것입니다. 이런 신자라면 결코 지각을 사용해 선악을 분별할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너져 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대제장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우리 감정이 자극을 받거나 우리 손발이 자극을 받아서 좀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혹 내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장에 대한 책임과 욕구와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